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 따라합시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라고 가나안을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승리자가 되라고 여러분 보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시게 하시면서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패배자로 살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내 형편, 내 상황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항상 실패자, 좌절자, 낙심자, 절망자, 항상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관점, 여러분 그 관점과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부를 때도 이스라엘을 그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그러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이겨먹으라고 해가지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너는 승리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이 있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12지파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성을 하시고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나타내시고 보이시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오늘날은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나타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승리자가 되는 비결, 승리하는 민족이 되는 비결,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조건 비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만 붙잡으면 그 누구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든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도 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세요? 그 능력을 믿으세요?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평상시에도 그걸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세요. 현상을 보고 선포하지 말고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 기도받았는데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러면 아유, 기도받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강건하다. 할렐루야. 최은경 선생 아직 아파요 어깨? 자, 어깨가 아파요. 기도를 받았는데 어깨가 아파.
그래도 받아도 소용없다. 이러면 그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가져가셨다. 할렐루야. 저도요, 제가 50견이 지금 몇 번째 왔다가 갔나 몰라요. 갔어요. 지금 갔어요. 제가 이쪽에 갔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50견이 와가지고 팔이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운전대를 못 돌려요. 운전대를. 그래서 왼손으로만 운전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다 가져가셨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그리고 운행 갔다가 타고 왔는데 어깨가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웬일입니까? 한 5년 지났는데 또 아픈 거예요.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했던 걸 그대로 기억하고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치유를 또 딱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 말에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어요. 아휴, 그냥 이렇게 하면 막 뚜뚜뚝 소리 나기도 하고 막 아프고, 이게 잠을 못 자겠는 게 아파가지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 난 나음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나는.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공 던지기 한번 해볼래 저랑? 누가 더 멀리 던지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권능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나이 한 80, 90 돼서 그 전에 무슨 사고 안 나면은 나이 80, 90 돼서 주님 오시려고 할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평상시에도. 아멘입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찾으려면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어떤 그런 치유 서적 찾아가지고 그걸 딱 그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의 문제를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이미 치유하셨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사는데,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인생의 승자가 되려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희미한 소망은 안 돼.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마치 무슨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그냥 가는 대로 가봐라. 어디든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나오면 뭐 적군이 나오면 그냥 싸우고, 또 가다가 산 있으면 돌아가고,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고 목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분명한 나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또 이 땅에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예배 생활은 내가 철저히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요,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직장에서 반드시 내가 승진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직장에 출퇴근할 때 늦어요 안 늦어요? 박병호 집사님, 늦어요 안 늦어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 늦어요. 근데 나는 좀 다니다가 상사가 뭐라고 하면 그만두지 뭐. 바로 골치 아프게 욕먹으면서 회사 다녀. 이런 사람은요, 직장 생활도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정예훈 학생도 보면은 고3 친구들, 지금 고3 수험생이에요. 딱 친구들이 벌써 신학교 가려고 딱 저녁에 기도회도 딱 나오는 거 봐요. 여기 신학교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딱 돼 있고 공부도 그동안 열심히 했지. 공부도 열심히 했지. 그래, 상위권으로 공부도 열심히 막 하고.
정근환 권사님이 굉장히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뭐 아니에요. 또 우리 정일이 있으면 머리를 흔들어 저기. 아빠의 머리를 닮은 것 같아. 이제 외모로는 엄마를 좀 닮은 것 같고. 벌써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벌써 딱 신학교 갈 준비가 벌써 딱 돼 있네. 벌써 예배도 딱 되는데 벌써 눈이 아주 작은 눈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냥 이 눈에 빛이 나고 있어요. 벌써 목표가 딱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따라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벌써 그러면 자세부터가 벌써 고3 친구들 보면은 벌써 딱 서울 쪽으로 가는 목표를 두고 뭔가 더 큰 목표를 두고 하는 애들은 자세가 똑같아? 아니면 좀 달라? 확실히 달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분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는 저 학교 갈 수 있어. 확신을 갖고 있는 애는 달라요. 수업 시간에도 눈빛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쉬는 시간에 노는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노는 것도 그야말로 진짜 천방지축으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렇게 잘 놀았으면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또 자요. 놀기 위해서 그 10분 놀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체력을 비축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정도요. 그냥 우리 가정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리라.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세우리라.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으로 세우리라. 믿음의 인물들을 키워내는 가정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도 그러죠. 사업장을 딱 운영하면서도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지가 배고프면 오겠지. 음식 장사하면서 지가 배고프면 오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음식을 적어도 내가 세종시에는 최고의 음식 요리를 내가 만들겠다. 딱 이런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소스를 딱 뿌려도 벌써 소스를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손길에 의해서 딱 뿌려진 소스가 있고 대충 그냥 촥 다르다 이 말이에요. 김밥을 하나 싸도 이 김밥은 세종시에서 가장 맛있는 마약 김밥으로 내가 만들리라. 딱 정성을 다해서 착착착착 그래서 딱 싸가지고서 기름도 착착착 발라서 착착착 손님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고 주인옥 집사님처럼 굉장히 친절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먹든지 소금 갖고 와. 가는 소금 없어? 굵은 소금 갖고 와. 누가 걸리려면 걸리겠지. 해가지고 대충 말아 해가지고서 여러분 벌써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하루를 살아도 달라요. 아멘. 가정에 있어도 다르고 직장에 있어도 다르고 학교에서 있어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벌써 우리 교회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여기 지금 빈자리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부흥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저녁 예배 끝나고 다 나가서 전도하고 평상시에도 이제 여름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 자기들이 걸어서 와야지 나가서 요즘에 전도한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벌써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나가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 비전은 150명의 부흥도 이루고 300명의 부흥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 받으리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기도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글귀나 성경적인 글 그거나 또 무슨 좋은 그런 메시지나 있으면 부모님께 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은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님도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책도 딱 준비해가지고 과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온 가족들이 다 믿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두 분만. 늘 자녀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교회 좀 나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인생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래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근데 뭐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세요. 영훈아, 너 저금통에 지금 돈 얼마나 모아놨냐 하는데 제가 그때 돼지저금통, 빨간색 돼지저금통 이만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동전하고 해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너 이걸로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을 사드리면 좀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오케이라고는 안 했죠. 그때는 오케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뭐 17살 때인가. 좋아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쫙 갈랐어요. 그래서 돈을 쏟았더니 뭐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성경책 큰 거를 다 사가지고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 쫙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영훈이가 저금통에 돈은 동전을 모아가지고 사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 그 두 분이 신앙생활 하시게 되고 두 분 다 권사님 명예권사 직분까지 딱 받고서 하나님 품으로 가시. 할렐루야. 야,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구원을 받더라고. 우리 부모님 그냥 믿고 가시나 안 믿고 가시나 고집이 세서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이 하자크 웨 마츠라는 말인데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적으로 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확고한 의지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야 돼요.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면 두려움이 와가지고 두려움이 애초에 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확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려고 지금 왔는데 가나안 백성들의 저 쌓아놓은 성읍이라든지 그들의 군사력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간이 콩알매지는 거예요. 심장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황정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시겠어요? 어떤 음식점을 딱 한다고 할 적에 주변에 비슷한 업종의 음식점들이 막 들어오고 큰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고 막 다른 경쟁업체들이 막 들어올 때 마음이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삼각교회가 어렵죠. 잘 안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은 삼각교회를 안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안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진짜예요. 사람들은 뭘 찾아가냐면 큰 건물을 찾아가고 땅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갔을 때 아무 부담 없는 교회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삼각교회 뭐 지금도 삼각교회지만 뭐 분양을 받았어도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또 규모가 더 작았잖아요. 그랬을 적에 처음에는 예배당 30평 이거에 한 절반만 했어요. 절반만 했고 그걸 또 사무실을 요만큼 잘랐고 그러니까 좌석 40석 요만큼 놓으면 이게 딱 예배당이었거든요. 처음에 저 조치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들어와서 앉으면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드려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인도 하나도 없으니까 다 교회만 이렇게 설교 시간 30분 40분 내내 다 이렇게만 있다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딱 하고서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하면 없어졌어.
이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참 제가 이번에 이제 은평 동지방 거기 가도 그래, 큰 교회도 있고 거기 작은 교회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참 하기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갈 거냐고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랬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겠다니까 어때요? 휴지도 하나 더 드렸어요. 선물도 더 드리고 와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뒤에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아, 교회 오신다더니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아, 교회요? 정했어요. 어디요? 저기 KK 교회요. 아, 그래요? 거긴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축된다 이 말이에요. 위축돼요. 전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전도 비용은 우리가 드리고 전도 비용은 우리가 냈는데 왜 그 교회를 가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전도도 안 하고 그 교회는 전도도 안 해. 우리만 해. 근데 그걸 받고 그 교회로 가. 마음이 상하는 게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막 위축이 일어납니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전도해도 안 되고 한 5개월을 4개월 5개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절망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해도 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옵니까? 전도해서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사람 보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한때는 전도도 한 달 가까이 쉬었어요. 전도를 안 해서 아예 쭉 하다가 너무 그게 아주 그냥 억울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셔서 다시 또 전도하고 하는데 전도지를 받고 또 교회를 오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로 말하면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김용훈 목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주인옥 집사와 함께 하리라. 강미라 전도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뭘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소망만 가지고 다 담대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계획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궤도를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은 그냥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 마음이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지금 2018 아시안게임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축구를 6시부터 축구 지금 이겼어요, 졌어요? 보고 왔어요? 지금 끝났지. 축구는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3대 1로 이겼어. 근데 지금 한국과 어디가 붙었어요? 베트남이 붙었죠. 근데 베트남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아 거의 최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후보 중에 뭐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이겼지만은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랑 이 준결승에서 붙은 팀이 어디예요?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 이 팀이 이게 사실은 준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이 팀이. 왜냐하면은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최고 기록이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뭐였냐면은 몇 강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성적이 지금까지 16강. 지금 누가 얘기를 했어요? 또 스포츠 전문 기자가 있네 우리 교회. 16강까지 올랐어. 16강. 이게 최고 성적입니다. 16강이 역사상 최고 성적인데 8강 올라갔으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8강도 아니고 몇 강까지 올라왔어? 4강까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이에요. 박항서 감독. 근데 저는 박항서 감독을 보니까 참 사람이 여기 말씀에 딱 이 사람이 딱 걸맞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한 국민일보라고 하는 여러분 신문 알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박항서 감독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어요. 경기 중에도 저 사람이 기독교인 같은데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베트남 이번 아시안 게임 말고 그 전에 23세 이하 또 대표팀 맡아가지고 아시안컵을 했어요. 아시안컵 그 대회 대표팀을 또 이끌고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 나가서는 준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베트남 그 역사 최초로 가장 좋은 성적 준우승. 날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거의 박항서 감독은 그 나라에서 신대우를 봐. 신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도 그러더라고. 사실은 베트남은 약팀이거든요. 아무도 눈여겨보는 팀이 아니에요. 근데 박항서 감독은 키도 작고 막 이러지만은 이 사람이 뭐가 있냐? 아주 담대합니다. 감독만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은 베트남 감독이 아니고 세계 최고 명문 구단 저기 감독 같이 행동을 해요. 막 하면서 하면서 막 어쩔 때 물병도 집어던지더라고. 막 이게 다 이제 퍼포먼스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심판들도 함부로 이제 심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불리하게 판결을 안 내리죠. 딱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딱 수고했어. 막. 야, 감독이 보니까 아주 막 당당해. 근데 준우승을 딱 했는데 마지막 준우승까지만 해도 최고 성적이거든요. 근데 막상 또 결승에서 지니까 조금 어때요? 선수들이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이 딱 됐어요. 근데 딱 둘러 모으더니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어냈다. 너희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막 이런 말을 쭉 이제 하면서 격려를 막 하면서 마지막 딱 하는 말이 너희들 고개 숙이지 마라. 그러니까 다들 그냥 최고 성적이지만 결승에서 또 지고 나니까 패배했다는 그 생각이 다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베트남의 레전드 전설이다. 진짜 할렐루야를 하고 싶더라. 너희들은 베트남의 전설이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당당해라 이 말이야. 국민들 앞에서도 당당해라. 너희들은 베트남의 전설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요. 박항서 감독이 딱 그랬는데 고개 숙이지 마라. 이게 또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 그게 또 나왔대. 논술 문제인가 뭘로 또 나왔다는 거예요. 참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고개 한번 따라합시다. 고개 숙이지 마라. 심효진 집사님 고개 숙이지 말아요. 응? 고개 숙이지 말라 이 말이야. 실패, 패배자. 우리는 또
왜? 베트남은 최약체니까 잘하고서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또 졌다고 또 욕먹을까 봐 맨날 욕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딱 봤어요. 지난번 8강전에서도 경기를 했는데 극적으로 연장전에서 극적으로 베트남이 골을 넣었어요. 다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난리가 났죠. 선수들 막 난리가 났죠. 그 코치진들하고 해서 막 박함석 감독을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죠. 이제 8강도 기적인데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박항석 감독이 막 이러더니 갑자기 막 뿌리쳐요. 그러더니 막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하더니 어디로 가느냐? 벤치로 딱 가더니 딱 앉는 거예요. 여기로 딱 앉아요. 그러더니 두 손을 딱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은 딱 봤을 적에 두 손을 딱 모으고 그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 이야. 그리고 경기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막 축하를 해주고 경기가 딱 끝났어요. 경기가 딱 끝나서 와 막 좋아하고 선수들 운동장에서 뒹굴고 막 이러죠. 그때 다시 벤치에 딱 가더니 벤치에 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잘 끝나게 해주시겠어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